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일 저녁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지며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는 귀한 주일 저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73장입니다. 찬송 후에 단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더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주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은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카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울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나와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옵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신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한장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은혜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작자 미상의, 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상의 시가 107편 말씀입니다. 이 107편 말씀이 제5권 그랬죠?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5권인 첫 번째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5권의 첫 번째 시고 이 시가 1권, 2권에는 탄식과 슬픔과 통곡과 부르짖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시편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원수가 나를 대적합니까? 원수를 멸해 주옵소서. 저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에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이 시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부르짖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나와 동감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공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이 위로부터 오늘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 딴 곳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07편 내용은 보면은 감사와 찬양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바로 1권과 2권 속에는 비탄의 시가 나와 있고, 오늘 바로 5권이 44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5권이 44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편이 다윗의 시이고 2편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이고, 그리고 16편이 작자 미상의 시예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6편이. 그 중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107편이 작자 미상.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런 마음 속에 희망찬 벅찬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아실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70년은 때가 찬 후에 포로가 귀환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요. 그러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의 손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만사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희로애락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말씀을 바로 믿는 자요, 참된 믿음으로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주권. 하나님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행복과 불행과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주권이라고 말씀했죠. 주권. 영어로 로드십 그래요. 하나님의 바로 주권 로드십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렇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107편의 구성이 1절에서 3절 내용 속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해방되어 돌아온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걸 감사 찬양을 하고, 그리고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포로 생활 해방된 그 일을 통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고, 10절 16절에 나옵니다. 흑암 속에서 공고 속에서 쇠사슬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이 험한 인생 속에서,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에 행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끌고 가게.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17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3절에서 32절에 요동치는 풍랑의 물결 속에서 그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 이걸 바로 오늘 비로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풍랑의 물결이 굽이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광풍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바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참담하게도 하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인이 바다를 험난한 풍랑에 비유하여 그러죠.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노도광풍이 일어나는 풍랑과 같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이 세상살이가 그렇다 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사람은 어때요?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풍랑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는 시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섭리하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라. 나를 멸망하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106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치유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성경에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그 선택한 백성을 살아가시고 그 선택한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누가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받고 징벌 속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그런데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때가 참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하심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교훈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 속에, 그러죠, 현실 속에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응? 구약의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재화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부르짖을 때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원이 있는 자는 기도가 달라요. 제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순천 북북교회가 생각이 딱 납니다. 북북의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 부흥되고 큰 교회는 달라요. 벌써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예배 시작 전에 오셔갖고 머리 조아려 새벽부터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폰만 잡고 앉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개척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울고 울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복권 1억 원짜리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3,100만 원 헌금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소원이 있는 자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현실과 꿈이 이상이 안 맞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잖아요. 주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짓고 교회다운 교회,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살고 주님 품에 가게 하옵소서. 그 예배당을 지으려면 1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지금 없어요. 없어. 간격이 너무 커요. 지금. 응? 1억도 없는 것이 100억을 이야기하니까 간격이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시시때때로 새벽부터 시간만 나면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간격이 너무 크니까 부르짖어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바울 사도가 소원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는 자는 내 꿈과 이상과 비전이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로 요즘 말로 갭이 있어요. 갭이. 현실과 소원이 꿈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들어달라고. 그래서 북북교회가 저 보세요. 짧은 역사 속에도 대성전을 짓고 계속 부흥이 되고 청년들이 많고 좋은 성도의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눈물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알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기둥으로 세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흥해야만 부흥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혜종 목회자와 그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고 공감한다 그러죠. 공감한다 그러죠. 공감을 하니까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이에요. 왜? 현실과 이상이 안 맞아요. 그 꿈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정도로 은사를 받은 자요, 능력을 받은 자요, 사명이 있는 자요, 크게 응답받은 자인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소원의 연안부두로 무사히 항해하여 항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소원이 크고 꿈이 큰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현재 이 시점에 그래요. 현재 이 자리에, 현재 나의 기도에, 나의 꿈에,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이 생긴 자는 기도가 달라져요. 소원이 생긴 자는 눈물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107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70년 포로생활,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현 시점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죠.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죠? 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지나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 찬양하고 나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승리자인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승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풍랑에서 구속하여 건지신 것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풍랑이 광풍이 잃어버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이 염을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응? 태풍이 부는 망망대해 가운데 작은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늘로 올라 튀었다가 그렇습니다. 응? 풍랑 그 태풍이 몰았을 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배멀미를 하고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랬어요.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뒤집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배멀미를 하고 그 영혼이 혼돈하고 비틀거리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성도가 자녀가 고난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당한 분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글쎄, 선척을 바다에 뜨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사업을 하게 하여 배를 띄웠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영혼이 녹았어요. 녹아. 사느냐 죽느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파도가 삼켜버리는 거 아니냐? 그 영혼이 녹았어요. 녹아. 혼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도 찬잔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도광풍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져 버립니다. 내 인생의 가정의 고난과 역경의 인생 속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잠잠할지어다 할 때 잠잠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부르짖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풍랑치는 바다에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풀어서, 그 말이에요.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고 비유를 하고 써요. 지금 바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맡기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기이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의 건강의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길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25절에 있죠. 그 풍랑을 평정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29절에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풍랑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3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불평원망 탄식하시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잠자는 것 같이 잠잠해져 버리고, 평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펫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항구요, 즐거움의 항구요, 희망의 항구요,
사랑의 항구요, 은혜의 항구요, 행복의 항구를 가리킨다고 오늘 히브리 원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난 복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자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강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잔잔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지. 입을 넓게 열라 콩꿈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내가 바로 채워주리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세 번째로 보면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31절 3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해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오늘 가리키고 있고 그 기적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말은 소원의 항구로 도달한다고 하는 말씀. 풍랑치는 영혼 속에서 고통을 찬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달린 십자가가 나도 죽은 십자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달린 죽은 십자가가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행복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구약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지고 보면은 고난 많은 인생이 은혜가 더 커요. 고난 많은 인생이 은혜가 더 큽니다. 나는 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개척을 하면서도 맨 땅에 헤이딩하듯이 부모가 부자인 자식은 몇 억대를 들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어줘 버리니까 끝나대요. 60평짜리 60평 70평은 LG 아파트 60평 70평이에요. 바로 용인에 가면은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고 한약방하다는 목사를 보니까 그 대형 잘 사는 부자들이 사는 60평 70평짜리 아파트 앞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장에 몇백 명 모여버려요, 봐라. 그걸 봤어요, 우리 노예 때, 총회.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면 맨 땅에 헤이딩이요. 응? 돈이 없으니까 지하로, 응? 힘들고 어려운 지하로 가고 어려운 데 가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 가난하고 찌들어 빠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땅 사갖고 바로 옆분 목사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눈에 하나님의 사랑,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감격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자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70년간 끌려가서 자유도 없이 종살이하고 광야에 40년 헤매고 얼마나 했으면은 영혼이 녹았다고 하겠습니까? 응? 얼마나 풍랑이 잃어버렸으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풍랑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나는 너희 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 그들이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지 바로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찬잔케 하시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 행복의 항구, 승리의 항구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신다. 너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증거하게 역사하리라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풍랑 고난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분명하게 오늘 대답하고 있잖아. 28절 3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 너 지식, 내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러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기도한 자예요. 어떤 자가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그 믿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악의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역사해 주셨고 고통 중에 응답해 주셨고 주님은 현재에도 그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므로 풍랑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할 때 잠잠해진 것 같이 지금도 현 시점에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그러죠. 담대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구원의 항구에 두고 구원의 항구에 두고 너무나 큰 감격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07편 말씀을 통하여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풍랑 중에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희들이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본문의 주인공같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크게 응답을 받고 참잠해지고 소원의 은혜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자수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이로 받겠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치료하심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